제가 항상 말씀을 시작할 때마다 아니면 또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자주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면서 우리의 마음문을 좀 더 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일상 생활하다 보면, 생활하다가 이 자리에 나오다 보면, 여러분 사실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이 사실 준비되지 못한 경우들도 참 많아요. 분주한 경우들도 많고, 그냥 우리의 영혼이 무덤덤해져서 오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왜요? 우리 일상에서의 삶은, 일상에서 삶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자체가 사실 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쉽지 않아요. 막 분주하게 우리 일상을 하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뭐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경우들도 참 많고,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우리 영혼이 아직은 조금 이렇게 세상 가운데 우리 영혼이 아직은 닫혀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마음을 열고 또 함께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서로 만날 때 반가움으로 인사하는 것처럼, 반가우시죠? 아니세요? 그냥 가면 쓴 것처럼 얼굴만 웃으세요?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반가운 것처럼 또 누구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을 기다리시고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최종적인 목적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잖아요. 우리 레위기 말씀을 나누면서 레위기가 뭐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또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그래서 이 레위기가 시작할 때는 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그 초청이에요.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려거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말고,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왜요? 기다리시니까, 기대하시니까, 만나기를 원하시니까. 만나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는지. 이런 손주가 할미 하면서 반갑게 와가지고 손 흔들고 인사하면 얼마나 반갑고 좋아요. 그렇죠? 그러시잖아요. 그러시죠? 얼마나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까. 제가 이렇게 종종 뵈면 어떤 분들은 조금 성격적으로 원래 잘 안 웃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좀 항상 좀 표정 자체가 좀 많이 굳어 있으시고 잘 안 그러신 분도요, 그 손주 앞에서는 그냥 무장해제가 되시더라고요. 얼마나 그냥 그러시는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츤데레라고. 겉으로는 무뚝뚝한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참 따뜻하게 대하는. 이제 손주들이나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실 때가 종종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츤데레가 아니라 발벗고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찾고 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참 좋아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찾을 때마다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가시는, 주님의 기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한 몇 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6월 달은 어떤 부분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예수님, 성령님, 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함께 살펴봤는데, 지난주까지, 오늘부터는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라고 할 때 신앙생활의 뭐 특징이랄까요, 모습이랄까요,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요, 뭐 교회 다니시는 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제일 대표적으로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가는 사람들, 이렇게들 제일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교회 예배 참석하는 거,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 그걸 가장 신앙생활의 뭐랄까 이렇게 뭐 모습이라고 할까요? 특징이랄까,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배도 참 중요하지만 예배뿐만 아니라 또 뭐 중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성경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 그분과 함께하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한 일이겠죠. 근데 뭐니 해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할 때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을 나타낼 때, 특징할 때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중요한, 많이 하는 행태가 바로 기도인데요. 특별히 한국교회 하면, 한국교회 가장 대표적인 뭐랄까요, 좀 특징 하면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통성기도, 뭐 기도회 가서 기도회하고, 뭐 굉장히 많은, 세계 사람들도 그 통성기도라는 말이 사실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도 이걸 이렇게 사용해요. 통성 프레이어.
뭐 말이에요? 기도의 한 형태처럼.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뭐 산에 이렇게 가끔 기도하러 가면 신학교 뒷산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세미나를 오신 분들이 계셨었던가 봐요. 세미나 오셨다가 저녁 시간에 시간이 남으니까 그분들이 궁금해가지고 한국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나 해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산을 이제 한번 올라오시려고 보신 거예요. 이제 구경을 하시고 물어보시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 하면 뭐니 해도 기도다. 기도를 배우고 싶어서 이곳에 왔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기도하면 한국교회 굉장히 많은 특징이에요. 또 기도가 굉장히 많이 해요.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해왔고 많이 하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해서 과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안 믿는 분이든 누구시든 간에 여러분에게 만약에 근데 기도가 과연 뭐예요? 라고 여러분에게 만약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이라고 여러분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앞에는 들리는데 중간부터는 잘 안 들려요. 하나님은 뭐 여러 가지로 아마 정답을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대답을 많이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뭐 그것이 딱 정해진 답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과연 여러분이 방금 대답하신 그 기도로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여러분 잘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죠?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기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대답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제가 이 질문을 처음에 드리고 기도에 대해서 시작을 하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장 기도하면 여러분이 대답은 물론 뭐 하나님과 뭐 이렇게 대답을 하셨지만 기도하면 제일 머릿속에 많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인상을 채우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구하는 거. 맞죠? 기도는 구하는 거, 간구하는 거. 기도는 구하는 것, 간구하는 것,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 이걸 기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답은 다르게 할지라도 뭐 기도는 뭐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입니다. 뭐 영적인 대화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뭐 많이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지만 실제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나 우리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사실 좀 살펴보면 거의 많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뭐 굉장히 거의 대부분의 기도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기도를 생각하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들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들이 뭐예요?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얻기를 원하는 것,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내용들인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여기서 이제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기도까지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다음에가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그렇죠?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것들을 기도하다가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사랑하는 성도가, 이웃이 지금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 있어요. 아파요.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지금 필요한 것, 남이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고 남이 아플 때, 힘들 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라고 일반적으로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기도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게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는 기도의 일반적인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구해서 하나님께 얻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 시간, 그걸 이제 기도라고 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구하는 것에서 지금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까지 이제 보통 기도의 우리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영역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 좀 더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이렇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하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요,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진짜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뜨겁게 기도해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하는 그 기도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여러분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뭐 이제 제가 이제 서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처음에 기도에 대한 부분을 나누기 위해서 도입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거든요.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가 하는 기도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정말로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적인 기도가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 잘 우리가 조정해보고 확인해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옳다 그르다 이걸 말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주님이 더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귀한 것들을 우리가 더 귀하게 누리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뱅뱅뱅 도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본질적으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기도인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런 기도를 우리가 실제로 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머릿돌교회에서 함께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몇 차례 나눈 적이 있어요. 주일날 시리즈로 몇 번 나눈 적도 있고요. 또 작년엔가도요. 작년에 마태복음에 대한 부분을 잠깐 나누면서 산상수훈을 나누면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함께 좀 나눈 적도 있어요. 여러 번째 기도에 대한 부분을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항상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 한켠에 항상 남는,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숙제처럼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합시다, 이걸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기도의 삶과 모습들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의 기도의 삶과 모습들이 그렇게 자라가고 변해가는 것들이 참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안 되면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나라는 그런 숙제가 제 마음속에 남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이번 한 달 정도 배우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진보가 있고 조금이라도 더 영적으로 좀 더 변해가는, 성숙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실제 보면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를 통해 기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들이 참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나 다만 그러면서도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이유가, 내가 그렇게 해왔던 기도, 내가 그렇게 하는 기도일지라도, 내가 알고 하는 것일지라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조정하고 맞추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악기 연주하는 분들 보면요, 뭐 기타나 현악기 연주하시는 분들, 바이올린이나 하시는 분들 보면 연주하다가도요, 뭐 하는 줄 아세요? 틈만 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계속 조율을 합니다. 아니, 왜 처음에 맞출 때 음을 정확하게 맞추고 출발하잖아요. 근데 왜 끊임없이 계속 연주하면서 조율을 할까요? 연주하는 사이에 사실 우리 일반 사람들은 잘 못 느끼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귀에는요, 그 이제 피치라고 하는데, 그게 조금만 떨어져도 그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아, 줄이 조금씩 튜닝이, 음이 좀 틀어졌구나, 좀 달라졌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다시 점검하고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잘하고 계신 분들은요, 진짜 잘하고 계시는 분들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잘한다, 이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자기의 중심과 마음과 신앙과 태도와 모습들을 점검해 간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진짜 큰 위기가 뭐냐면 이걸 놓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이 자리에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상당히 우리가 영적으로 위험한, 그래서 우리 보통 표현으로 뭐 시험에 든다고 하잖아요. 그런 자리에 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끊임없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성령님 안에서 내 스스로와 내 영혼과 내 모습들을 주님 앞에 점검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남을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비판하지 말라. 왜요? 남에게 티끌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말이 나한테도 들보가 있다는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확인하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맞추기 시작하면 내 상황과 환경과 일들은 주님께서 맞춰가시는 경우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점검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점검하시고, 특별히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점검되고 새로워지고 더 귀한 기도의 자리로 주님과 더 풍성함의 기도를 누려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기도가 뭔가, 여러분, 그 부부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부 관계, 뭐니 해도 돈인가요? 물론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사랑이겠죠. 근데 사랑보다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부부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관계인데 그 관계를 이어지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가장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대화예요. 대화가 뭐예요,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건데 단순히 여러분 이 말한다는 게 그냥 언어적으로만 주고받는 이것만 대화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화의 진짜는 뭐예요? 그 언어에 주고받는 것을 통해서 말을 서로 나누는 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서로 교감되고 소통하고 전해지는 것이 진짜 대화의 중요한 의미잖아요. 부부간의 대화는 진짜 많이 해요. 근데 마음은 전혀 안 통해요. 그건 진짜 대화가 아니잖아요. 무슨 대화예요? 나왔어? 밥 줘? 이거 대화예요? 아니에요? 이건 통보지 대화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진짜 대화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인격적인 관계로 서로를 존중하고 대우하면서 마음을 서로 나누고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듣고 내 마음을 표현하면서 서로 뭐 해가는 거예요? 맞춰가고 만들어가고 서로를 이해해가는 게 그게 진짜 대화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가면 갈수록 뭐가 잘 안 돼요?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거기에는 물론 뭐 언어적인 차원, 뭐 이해에 대한 차원, 요즘 여러분 젊은 세대들하고 얘기해 보시면 여러분 뭘 느끼세요? 네? 세대 차이 느끼시죠? 저도 많이 느껴요. 저희 아이들하고 보면 대화하려고 해도요. 이건 뭐 도대체 외계인하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때때로 어떻게 보면요. 세대 차이가 참 많이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차원과 비교할 수 없는 세대 차이로 치면 하나님과 우리 세대 차이만큼 되시겠어요? 차원이 다르신 그 주님과 우리가 뭐 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대화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세대 차이가 있을 때는요,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서로 눈높이를 맞춰야 되잖아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마음을 이해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맞춰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맞춰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 우리의 자리까지 찾아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수준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기꺼이 우리의 모든 대화와 마음들을 기꺼이 받아주신 분, 이해해 주시는 분, 알아주시는 분,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게 가능하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나하고 수준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그 사람이 많이 잘 지내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뭘 느껴요? 차이를 많이 느끼잖아요. 대화의 차이를 느끼고 수준의 차이를 느끼고 많이 느껴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나는 자꾸 어떻게 돼요? 위축되고 부담스러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 사는 그분이 나에게 내려와서 맞춰주고 기꺼이 내가 부담스럽지 않도록 내가 먹는 거 좋아하는 거 여기 다 맞춰줘야 이게 통하잖아요.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서 저분은 정말로 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뭐 재력이나 뭐 권력이나 학벌이나 이게 다 비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분과 친해져요? 마음이 통할 수 있도록 뭐 서로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분이 나에게 맞춰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맞춰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뭐가 되도록요? 관계가 서로 소통하도록 통하도록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이게 바로 대화의 진정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부부간에도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구하는 참 안타깝지만 요즘 보면 가정 가운데 어려움 겪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예전 같아서는 우리 뭐 권사님 세대만 해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았잖아요. 이해 안 되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막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지내오신 경우들이 참 많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면서 고비고비들을 많이 넘어오셔서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물론 지금 세대 중에서도 뭐 황혼이혼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다. 도장 찍어. 요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부분은 참으면서 뭘 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그 사랑의 관계가 사랑이 깊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상처로만 남고 아픔으로 남으면 결국 언젠가는 뭐 깨질 수 있겠죠. 근데 요즘 뭐 젊은 세대들은 더 한 것 같아요. 서로 입장에서 자기가 볼 때 결혼을 왜 해요? 뭐 때문에 자기가 결혼해요? 아니 결혼 안 해도 자기가 뭐 생활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내가 결혼을 왜 해? 결혼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혼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은 채우는 것 이전에
서로에 대해서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참 고전적이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이런 거잖아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사랑,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간의 관계는 이런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 입장에서만 보는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그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를 도움을 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하나 되라고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돕는 배필로 서로를 지으신 거예요. 에제르라는 말인데요, 에벤에제르라고 할 때 이 에제르가 이 말인데, 서로 돕는 역할로 주님께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에게 그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부의 관계가 진짜 온전한 부부의 관계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그 부부의 관계가 잘 이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대화가 필요해요.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대화가 끊어진 부부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대화하지 않는 부부는요, 결국은, 물론 여러분 이거는 뭐 꼭 말로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대화가 끊어진 부부는 반드시 그 관계가 깨어질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굉장히 높잖아요. 대화가 끊어졌다, 이건 부부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대화가 없고 소통이 없으면 여러분 남남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대화가 없이 관계가 통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대화가 없다면 서로서로에게 사랑의 관계가, 서로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을까요? 기도도 바로 뭐라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바로 뭐예요? 존재하는 대화의 통로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예요? 대화의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서로 소통하는 도구가 바로 이 대화이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하고 얻는 것, 이걸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대화하는 것, 소통하는 것,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주님과 함께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중요한 본질이고 부분임을 여러분 우리가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저는요 그렇게도 해본 적이 있어요. 기도할 때 내가 주님 앞에 구하고 얻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잠깐 뒤로 제쳐두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할 게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 이걸 잠깐 다 놔두고 다 뒤로 빼놓고, 그냥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주님과 기도가 주님과의 대화니까, 주님과의 소통이 관계이고 만남이니까,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 다 빼놓고 주님 앞에 나가보면 5분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우리 보통 기도하면 그렇잖아요. 첫째 뭘 위해서 기도하고, 둘째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셋째 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넷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섯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쫙 여러분 기도 리스트들이 있으시잖아요.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거 잠깐 다 빼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주님과의 대화를 위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 그거 말고, 그 목적 말고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요 실제로 할 기도가 별로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요? 그 이전까지 우리의 기도의 상당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뭘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인가? 이게 참 중요해요. 참 필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우리의 주님 앞에 구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기도의 전부라면, 기도의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라면, 이게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언제만 나가요? 필요할 때만 나가요. 그리고 또 뭐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 필요한 문제를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 앞에 더 이상 나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요.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기 전에 주님이 다 알고 계신데요, 그러면 그게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정말 중요한 기도의 내용일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 간구하는 기도, 강청기도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간절히 구하는 거, 강청하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 그래서 이제 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또 뭐 몇몇 성경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웃을 그 손님이 찾아온 이웃의 이야기, 그래서 막 문 두들겨 가지고 떡 좀 손님 대접하기 음식 좀 달라고, 이런 비유를 통해서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 많이 하세요. 뭘 어떻게 설교하세요? 언제까지 기도하라고?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거, 이걸 강청기도라고 생각하기 참 쉬운데요,
이건 여러분 마치 무슨 모습하고 자칫 비슷할 수 있냐면, 이제 나중에 혹시 기도 나누면서 강청 기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걸 여러분 이 그대로만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것, 이걸 여러분 강청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무슨 모습하고 비슷하냐면,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여러분 마트 데리고 가 보시면 애들이 어디 가요? 장난감 코너 앞에 가요. 가가지고 뭐 해요? 이거 사달라고. 그래요. 근데 엄마 아빠, 야 너 그 똑같은 거 있잖아, 비슷한 것 있잖아, 안 사준다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들어 누워요. 그래 어떻게 해요? 사줄 때까지 손발 다 떨면서 소리 지르면서 몸부림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잡아가지고 끌고 그냥 질질 끌고 그냥 데려가가지고 조용한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아,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해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 입장에서 뭐예요? 내가 이 장난감을 얻었다, 내가 이 장난감을 성취했다, 그리고 나서 몇 번 갖고 놀다가 또 던져버리잖아요. 여러분 과연 이게 진짜 강청 기도일까? 이게 여러분 진짜 성공하는 기도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일까? 여러분 그렇게 얻고 나면 우리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좋아하지만, 여러분 이건요, 이거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서 더 풍성한 것들을 많이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언제 우리가 기도하는가? 우리가 간절히 무언가가 필요한 것, 무언가 간절히 원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간절히 여러분 필요할 때 구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간절히 이런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 부처님 누구 다 찾아요. 얼마나 간절히 찾는지 몰라요. 언제까지요? 이게 될 때까지, 이게 성취될 때까지.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 내가 얻을 때까지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관철됐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과연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뜻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이걸 주님께서 들어주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요, 그 주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더 귀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자리에 나가는 것보다요,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가? 이 성경 공부의 이 책의 저자 이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세요. 미신적인 거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과 미신적인 것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미신은 뭐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헌신, 내 소유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신하고 뭐라는 거?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을 움직이는 거예요. 신을 얼리고 달래서 내 주머니 채우는 거, 내 뜻만 관철시키는 것, 이게 미신적이라는 거예요. 신과 거래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이것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내가 얻어내는 것은 얻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뭐는 안 바뀌어요. 나는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기도는 뭔지 아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실 때 뭘 깨달아요? 주님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르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절대자이신 주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나가서 얻으려 구하러 나갔다가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주시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더 오르시고 귀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그것이 더 신실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누가 맞추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맞춰져 가는 것, 그게 정말로 귀한 믿음이고 신앙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이게 진짜 기도의 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진짜 기도의 모습은요,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주님이 주시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해요. 아멘. 그게 진짜 귀한 여러분 기도의 모습을,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필요할 거 다 아세요? 모르세요? 아신다고 이 자리에서 말만 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도 기도할 때도 적용해 보시자고. 여러분 주님이 내 필요한 것들, 모든 상황들을 아세요. 그럼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실 때 그걸 기대하고 바라고 계시는 건 뭐예요? 내가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모습에 잘 맞춰져 가는 변화된 그런 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드려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모습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 가기 시작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주님 행하실 일들을 나타내 주실 수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신적인 그런 기도의 모습과 우리가 하는 신앙, 믿음으로 하는 기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그런 모습도 봐요. 평생 예수님 믿고도 평생 기도하시면서도 죄송하지만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원하는 것들만 갖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평생 기도하면서 얻은 것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좀 나쁜 표현으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면요, 그분이 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들이나 그냥 무당에게 가가지고 부탁거리하면서 하는 것들이나 미신적인 것들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그냥 떼쓰고 여러분 마트에서 소리 지르면서 그런 아이들 종종 보실 때 있으시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뭐예요? 정말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아빠 내가 정말 이거 원하는데 아빠 이거 나 사주면 안 돼? 아 근데 똑같은 거 또 있잖아. 그랬을 때 여러분 아빠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안 사주지만 마음속에 담아주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이 아이가 이걸 원하는가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정말 이 아이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뭔가 좋은 것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맞춰서 더 좋은 것들. 여러분 그 아이가요, 아 그래요 아빠 알았어요, 제가 할게, 아빠 말 따라서 오늘 사달라고 안 할게요, 이렇게 가면 여러분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더 얻어먹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핀트와 주님의 주파수와 주님의 마음과 중심과 내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내 뜻을 구했지만 내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갔지만 결국 주님의 뜻을 내 삶의 뜻과 맞춰지기 시작하면 그 영혼을, 그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가만두시겠냐고 여러분.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말씀하시는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16절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17절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다라고 말씀하세요. 17절의 중간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시죠?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그 기도의 중요한 목적과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그 이유를, 너희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이 성경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먼저 따져봐야 될 것이 하나가 이거예요. 바로 뭐냐면 같이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뭐예요? 왜 그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유한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주님이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할 때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마음을 나누며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큰 은혜이고 특권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특권을 받으신 분들의 표정들이 보면 그러려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더해서 뭐예요? 그 특권을 주셔서 주님과 우리가 소통하고 대화하고 주님께서 들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이름을 부르고 찾으면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이사야 30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때때로 심판하세요. 징계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하늘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응답하신대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친 찾아오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우리에게 스승을 주셔서 뒤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뒤에서 치우쳤다라고 말씀하게 하시면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인상적인 말씀이,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벌떡 주님이 일어나신대요. 참,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기도가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이고 감사할 내용인지 몰라요. 어디서요? 여러분이 어디 운전대를 붙잡고 가시든, 여러분이 어디 거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응답에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것을 행하신대요. 응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뭐 하신다고요? 행하신대요 주님이.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인데 특권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특권은 뭐예요? 이런 거예요. 대통령은요, 지나갈 때 그 길을 모든 것을 다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차량과 호위하는 그 호위 차량들만 싹 지나가요. 지금도 우리 대통령 당선되신 분 때문에 여러분 요즘 참 많이 어려움을 겪는 우리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대통령 차가 지나갈 때 어떻게 해요? 신호를 다 차단해버려요. 차를 지나가지 않게 만들어요. 그게 대통령의 특권이에요. 왜요? 대통령이 안전한 업무 수행과 안전한 이송을 위해서 그게 대통령에게 주어진 특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특권을 줘요? 대통령이 됐으니까 혼자 호의호식하고 잘 누리라고. 아니요. 그 특권을 준 이유가 뭐예요? 대통령직을 잘 감당하도록. 그래서 대통령직을 잘 감당하면서 안전하게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서 뭘 위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그 권한들을, 특권들을 잘 활용하도록 준 것이지, 그 자기 마음대로 악의적으로 자기가 사용하고 남용하라고 그 특권을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그걸 주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그렇게 오해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대통령이 주은 특권이잖아요. 왜 그걸 여러분 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기도의 특권들이 주어졌다면 특권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면 그 특권을 이용해서 그 특권을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목적에 맞게끔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참 대통령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통령에게 줄 특권들이 많잖아요. 대통령 취임식 할 때도 큰 행사를 치르는데 그거 다 마다하고 손님들 호텔에 모시고 가가지고 식사를 대접하시더라고요. 국빈이 찾아오면 여러분 자기 집 응접실, 참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본인 응접실로 국빈 손님 영접 안 한 것만으로 참 다행이긴 해요. 근데 멀쩡한데 놔두고 어디 가세요? 국립박물관에 가가지고 손님을 대접을 해요. 이거 특권을 잘 이용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있다면 특권은 목적과 이유에 맞춰서 잘 활용해야지 엉뚱하게 사용하거나 잘못 이용하기 시작하면 그 특권을 준 의미가 무색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기도가 특권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 우리 사람에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귀한 기도의 특권을 주셨을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특권은 단순히 나를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인간에게 주신 거라는 얘기예요. 그 기도의 특권이. 아멘? 그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네요.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일들을 위해서 그 기도의 특권이 사용되면요, 그 기도의 특권들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누릴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계획과 일들이 있어요. 그거 그냥 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그래요.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과 동역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자,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큐티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그 요나단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했더니 그 신호를 주셔가지고 올라가잖아요. 20명을 쓰러뜨려요. 근데 20명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그 행동들을 통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무너뜨린 놀라운 승리를 주시잖아요. 사람들이 다 요나단의 승리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그가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요나단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건데 누구를 통해서요? 요나단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으세요.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요?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대로, 그 뜻대로 주님께서 이루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하고 주님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그 기도가 통로가 될 때 주님은 놀라운 역사와 주님 행하심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게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단순히 내 유익을 위해서 주신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특권이다. 그래서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이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누군가 어떤 분이 아프세요. 그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분이 지금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요. 주님,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똑같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만요, 조금 달라요. 뭐가 달라요? 기도의 목적과 의도에 조금 더 맞춰가는 거잖아요.
기도해 주신 특권과 그 놀라운 믿음의 능력과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신.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그 영혼을 고쳐주시기도 하시지만 데려가시기도 하세요. 그 참 놀라워요, 여러분.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아픔이고 슬픔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알아요. 평온함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는 더 이제 육신의 질고와 아픔과 이 질병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제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평안함과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돼요. 왜요? 그것이 주님의 선하신 주님의 뜻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내 목적이나 내가 원하는 바람이나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특권이 아니라 뭐 하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뭐 하시려고요?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권에는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기도의 특권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맞추는 거예요. 방향과 목적이 맞춰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에 맞춰지면요 뭐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위대하심과 놀라운 주님 행하심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전능하심과 연결이 돼요. 주님이 불가능함 없이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홍해가 갈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자들의 입이 막혀져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위대하심 그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그게 바로 그래서 기도의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목적과 방향 가운데 맞춰져서 그렇게 구하게 된다면 주님의 놀라운 일들과 역사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구하십시오. 물질을 구하십시오. 지혜와 여러분 길이 열리는 것들을 구하십시오. 만남을 구하십시오. 또 모든 것들을 구하십시오. 그런데 구할 때 단순히 내 목적과 내 욕심, 내 마음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그것이 성취되도록 그렇게 구하며 나가실 때 그렇게 사용될 때 그것이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놀랍게 주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그 주님의 놀라운 위대하심들을 우리가 맛보며 경험하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신적인 기도는 우리를 괴물로 만들어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죠? 미신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 기도에 응답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를 더 무섭게 만들어요. 귀신으로 만들어요. 괴물로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진짜 주님을 만나는 기도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주님께 맞춰져 가면요 뭐가 먼저 변하냐면 내가 먼저 변해요. 야곱이 야복강강에서 기도했던 기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뭘 바꾸셨어요? 야곱을 바꾸시잖아요. 에서를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아니라 야곱이 바뀌었더니 그 모든 일들이 다 해결돼 버리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요. 분이엘의 아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과 맞춰지고 내가 변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내 주변이 변하지 않는다? 내 상황이 안 변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바꾸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의도 가운데 내 기도가 딱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기도에 대한 서두 부분들만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다음 주에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응답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오늘 좀 이 본문과 상관없는 부분이지만 다른 부분이지만 기도의 세 단계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이루신 행하신 일들이 나오는데 그 앞에 부분 서두 부분에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문둥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와요.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백부장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 베드로의 장인을 고치신 사건이 나와요. 이 세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과정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문둥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병을 고쳐주세요. 그렇죠? 뭐 한 거예요? 자신의 필요와 간절함을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고쳐주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의 기도와 간구도 참 귀한 부분이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 앞에 주님께서 들어주시지만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점이지 우리의 기도의 종착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할 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 믿는 분들도 처음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 이런 이유로 나오신 분들도 참 많으세요.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땐 기도해요. 왜요? 자신의 문둥병, 고쳐질 수 없는 이 아픔과 이 빌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도록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해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최종 종착점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기도 응답받고 돌아서고 주님 안 따르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의 기도에 더 이상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고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그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더 믿음으로 신뢰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두 번째는 뭐예요? 백부장의 기도예요. 백부장의 기도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용은요. 내용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인을 위한 기도예요. 그 당시 하인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하인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 참 귀한 중보기도의 모습이잖아요. 참 그 마음씨와 마음 중심이 너무너무 선하고 귀해요. 거기서 더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믿음 가진 사람 본 적이 없다. 뭐예요? 믿음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주님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의 권세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게 되고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안 믿고 믿음 없이 여러분 이런 기도의 권세를 여러분 믿지 못하고 기도하는 경우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뭐냐면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 행하시고 의지할 것을,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정확하게 알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기도의 단계는 더 귀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귀한 기도인데요.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를 주님이 고치신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고쳐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세요. 열병이 뭐예요? 열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열 때문에, 제가 어제 아이 데리고 병원 갔다 왔더니요, 열 때문에 애들 입원해 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막 그런 때인가 봐요. 애들이 얼마나 병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이야 열 나면 해열제도 있고 하지만 옛날에 열병 나면 여러분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의 자칫 잘못하면 죽을 확률이 높은 그 상황이에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세요. 왜 고쳐주셨을까요? 베드로 때문에 고쳐주신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중요한 기도, 정말 중요한 기도에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함께 따라가게 될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요, 주님께 순종한 믿음으로 따라가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은 누가 책임지세요? 주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아시고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갈 때, 여러분 군대 가서 먹을 쌀 챙겨가는 입대병들 있나요? 없나요? 누가 책임져요? 국가가 책임지고 나라가 책임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믿음으로 길들을 걸어갈 때 주님은 뭘 책임지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책임지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은 뭐냐면 주님이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장 적재적소에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땅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주님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왜 염려하느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셔서 이런 귀한 기도의 은혜와 놀라운 풍성한 것들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의 단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네, 그 기도의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주님이 진짜 구하면 다 응답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귀한 말씀 나누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